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네, 네, 정말 반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서울에서 왔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제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누가 사진을 찍는다고 세워둬가지고 그 차를 피하다가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또 이렇게 찍어보니까 별 이상이 없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 했는데 조심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이상한 짓 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생명을 한 번 더 주셨다. 제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저는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근데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왜 나는 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나는 나지? 나는 뭐지? 이 생각하는 나는 왜 나는 나지? 이러니까 미궁 속에 빠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미궁 속에 빠지면서 갑자기 내가 왜 난지를 몰라요. 너무 낯설어져 내가. 그러면서 딱 깨면 나 우리 엄마 있었지, 우리 아빠 있지, 여기 우리 집이지, 나 고상섭이지 이러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철학 입문에 보면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무한 반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당하는 내가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하는 내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러면 조사를 당하는 내가 납니까? 조사하는 내가 나요. 조사를 당하는 나를 조사하는 나를 또 누가 조사해야 된다고.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질수록 이렇게 무한 루프 같이 빠집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합니다. 나 누구보다 이거 잘하지, 나 이거 못하지라는 비교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면 인간은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면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최초의 어떤 정체성의 기본 같은 것인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존감, 자아상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예요? 자기 효능감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 정의가 뭡니까? 네가 너를 볼 때 어떤 존재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죠?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거창한 거 안 해도 된다. 아침에 이불을 개래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들을 작은 일을 실천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죠? 늘 내가 뭘 잘해야 돼요. 그러면 늘 뭘 잘해야 돼요. 뭘 못하면 효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수업을 쓰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존감 수업을 쓰고 베스트셀러 1등이 됐대요. 자존감 100점이었대. 해리포터가 등장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75점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이지만 그러면 그 자존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나요? 천만에. 아이비리그에 가서 거의 60% 이상이 상담을 받는데요. 신경과 상담을 받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좀 잘했거든요. 아이비리그 가는 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이게 하버드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자랑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나는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를 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내어줘서 인간의 독한 마음을 끌어올리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실력을 더 높아지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와 재능을 통해서 나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무너지는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시작.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감정, 그게 뭐죠?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두려움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최초의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 그래서 폭력, 가정 폭력을 하는 이 논문들을 보면 왜 폭력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치심이 자극이 될 때 사람들은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타락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직시하면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학벌로, 외모로, 실력으로, 연봉으로 가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쿡 찌르죠.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그럼 폭발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 가려놨는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맞춰놨는데 누군가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하면, 그것도 이 정도 되는 인간이, 그럼 너무 화가 나잖아요. 늘 우리는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 기본 이 폴트 값이에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술 먹고 막 이렇게 난독을 부릴 때 누군가가 제어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당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거죠? 직업에 두는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정체성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늘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기초 위에 자존감을 올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과 절망과 좌절과 자살에 이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바울이 가지는 정체성이 복음의 정체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인간 안에는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힘든 사람, 열등감과 우월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복음은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폭로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존재야. 근데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이중 정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느껴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뭘 깨닫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견디실까? 그게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에 달려있죠. 나는 완전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내가 죄인이지만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겸손한데 담대하대요. 이런 것은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성격이 착해, 이런 사람 있죠. 착한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50%예요, 다 50%. 착한 사람은 욕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때 못 싸워요. 불의에 순종하죠, 잘. 세상은 좀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죠.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고요.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다 50%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담대하게,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 있는 교회에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3일 동안 수련회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설교하러 가는데 찬양이 생각났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눈물 막 흘리면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근데 제가 운전을 뭐 이렇게 코너도 못 돌아서 한 바퀴 굴르기도 하지만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목동은 일방통행이 많거든요. 그런데 3번 똑같은 데로 올 때까지 몰랐어요. 희한하게 많이 와본 곳인데 했는데 3번 같은 거를 이렇게, 그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가 다 됐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화가 확,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이제 출발할 때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출발했는데 설교 직전에는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차가 막히니까. 왜 차가 막히면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만 바쁩니까? 이 사람들도 바쁘겠죠. 왜 차를 끌고 와서 말이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상섭은 너무 인내가 없어서 좀 차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네가 목사냐? 지금 설교 앞두고 화를 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나는 그 정도에 화내지 않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목사냐? 왜 그 설교를 앞두고 화를 내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변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뭐 사랑하십시오. 운전하다가 또 화나고, 그 화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억누르죠. 그러면 그 갭이 점점점 커집니다. 나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내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한데 담대하게 해요. 왜 겸손하죠? 죄인이거든요. 나한테 기대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담대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모세의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의 리더십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리더십을 배운 거죠, 모세가. 그래서 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죠. 그 다음에 40살까지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때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죠. 성공에 교만하고 실패 앞에 좌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보배가 예수님이고 질그릇이 나죠. 심히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심한데 기뻐하고, 가난한데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약한데 곧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멘탈을 강하게 해서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NYU 졸업식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You're on your own now.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의 인생은 네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데이비드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자유가 없다.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데, 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멘탈을 강하게 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운 존재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 유리 멘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보면 수치스러운 존재,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정도 능력만 있을 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손에 사용되면 5,000명도 더 먹이는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 수업이나 이런 자존감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 자존감이 정의가 틀렸다 그러죠. 내가 나를 보는 내가 나를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말이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 멘탈을 강하게 하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Love yourself. 혹시 암이 있습니까? BTS는 또 까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도 아미 있어요. 아미가 있는데 걔가 아미가 될 뻔하다가 안 되다가 막 그래 아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집사님이 저기 있는 친구 보고 야 너 아미야 이렇게 물었어요. 나 아미야 이랬는데 중간에 있는 자매가 아미라고 들은 거예요. 나 아미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Love yourself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죠? 나를 깊이 돌아보면 죄인이라는 거,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걸 성경에 찾아본 적 있어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deny,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때 맥주 한 잔에 넷플릭스를 이 금요일 저녁에 보는 것이 쉼이 아니고 그건 계속 나한테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진정한 쉼은 자신을 벗어나는 거죠. 어떤 대자연을 보면서 이야 할 때 나를 벗어나는 경험이 쉬는 거예요. 쉼.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진정한 어떤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필요한데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예요. 자기를 망각하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유. 정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네 번째 발가락 생각한 사람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100% 상처가 나서 그래요. 네 번째 발가락이 있네. 그런 상처가 나서 그렇다. 늘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상처난 자아입니다.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한테 별로 기대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런 나는 겸손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해서 그런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답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사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